6월 첫날 또 첫 주일입니다. 새 달에 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기 옆에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포도원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자, 기억하시죠? 옆에 분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훈련 잘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주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면 아마 시편 23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최고의 걸작품이라면 23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편 23편을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두자 간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23편은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쓴 시죠. 그래서 6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의 개관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4절에서 6절은요,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요, 또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즉 목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신데, 우리가 예전에 개혁개정으로 많이 암송하고 있어서 함께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개혁개정으로 암송해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2월 첫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이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을 이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송합니다.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양을요 끌어 모으셔가지고 안아가지고 걸어가시는 이 선한 목자. 너무 멋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그 목자 하나님, 또 신약에서 나타난 이 선한 목자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들려서 이 이름을 부를 때 위압감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별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잠이 들 계신 건 아니죠? 왠지 좀 좀 어마어마하고 어떤 위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옆에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친근감을 주고 기대케 하고 달콤하고, 그러죠? 다정함을 느끼게 하는 이름이 뭐예요? 목자입니다.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이 목자가 이스라엘의 비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비하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자였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목자다.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나의, 내게, 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그 사랑을 맺으시는 하나님, 친근감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목자,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좀 하나님이 멀게 느끼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는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간다고 합시다. 근데 치과에 그런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을 들어놨어요.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그 보험에서 모든 것을 다 대준다는 그런 보험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치과에 갈 때 염려하고 치과에 가십니까? 그 보험에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물질이 염려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한 가지만 필요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원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구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구하는 것 같은, 그렇게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만이 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경제적인 것들, 또는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것들, 아니면 이 건강의 필요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 그런 삼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나의 목자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먼저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건 단순히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은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표현을 말하자면 회장님, 사장님, 경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이 최고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이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가 되어주시고 내게 부족함 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외우시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멘 하셔야죠.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우리 2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전에 먼저 양의 특성을 좀 알기를 원해요.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눈이 나쁘죠. 예, 또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기적이고 멋대로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막 고집 세서 그런 거예요.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막 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요, 막 아무데나 가다가 막 뚝 낭떠러 떨어지기도 하고 늪지대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죠? 양은 이 방어력이 제로예요. 제로.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없고요, 또 이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이 개 한 마리만 와도 다 도망갑니다. 몇백 마리가. 이 작은 개 한 마리만 나도 그냥 막 도망가는 게 뭐예요?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결과적으로 양의 특성을 볼 때 무엇을 느끼시죠? 양은요 잘 섰고요, 눈도 안 보이고요, 뛰는 속도도 느려가지고요, 누군가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누구에 비유합니까?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2절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비결인데 뭐냐면 이 2절에 6절 사이에 보면 장소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짤막짤막하게 장소 표현이 나오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 가운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어떤 장소가 나오죠? 2절은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나오죠. 무엇이 생각나세요? 언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언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예, 배고프고 목마를 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거 아닌데,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데, 예, 배고프고 목마를 때요. 그럴 때가 있고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의의 길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언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죄악에 빠졌을 때, 내가 탈진할 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어떤 때죠? 바로 우리가 위기 상황, 위기를 만나고 헤매고 있을 때 이런 장소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 잔치집의 장소가 나옵니다. 잔치집은요, 이 보상의 축복, 세상으로 말하면 형통할 때입니다. 6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통 몇 살까지 산다고 그러셨죠?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이 70이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요즘 더 이렇게 사십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그 이상 조금 사십니다만, 우리 70, 80 사는 인생 가운데 이런 5가지 다양한 이런 형편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한 번이 될 수 있고, 2번이 될 수 있고, 3번이 될 수 있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형편이 수없이 반복하고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 가운데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형편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2절,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생이 5가지 다양한 형편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보시고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양은요 언제 눕는지에 대해서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 4가지 조건이 채워져야만이 누운대요. 그렇지 않으면 눕지 않답니다. 그러면 양들 아까 말씀드렸죠? 양과는 그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없을 때 눕고요. 2번째는요, 이 다른 양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없을 때. 3번째는요, 이 팔이 이 기생하는 벌레들이 시달리면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 4번째는 뭐예요? 이 배고프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였을 때 눕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 배고픔에서 벗어날 때 양이 눕게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배고픔의 두려움, 한 달 렌트비가 없어가지고 이 차 할부금 내야 되는데 할부금이 없어가지고 그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의 긴장 관계가 있을 때, 특별히 부부관계 싸움을 여러분 잠이 잘 오십니까? 이런 긴장관계, 다른 사람과 긴장관계 있을 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럼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괴로움들,
우리 인생살이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배고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눕지 못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눕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절 8절 말씀, 4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자고 싶다가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눕고 싶다가 눕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야만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주셔야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괴롭고 힘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고달프잖아요. 그때마다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불리 먹으셔가지고 푸른 풀밭, 저 푸른 초하늘에, 저 푸른 뭐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누이셔가지고 편안하게 하신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 언제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살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정말 참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곤고한 인생이잖아요. 참 쉼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 쉼과 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무거운 몽이를 메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나의 목자 되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한다면은 이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한다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 영혼이 소생시켜 주시죠? 쉽게 말하면 탈진할 때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 방향감밖에 없어서요, 혼자요 막 다니다 보면은 탈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해요. 또한 양은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래요. 또 빠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넘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데 벌렁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벌렁 뒤집어지면 양의 특성은 뭐예요?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좌절감 낙심되면 막 누워가지고 발버둥 막 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좌절과 낙심 때문에 벌렁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결국 뭐예요? 질식사에서 죽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는요 3시간이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흐리고 비가 오면 며칠은 산다고 합니다. 누워서 이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워서 좌절감과 낙심 가운데 발버둥치고 있을 때 누가 가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 양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이 너무 잘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양이 안 보이네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을 주물러주고 힘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 11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낙담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누가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한 거. 다윗도요 실망하고 낙담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패배를 맛보고요 시험에 처한 데서 오는 좌절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도 그런데 우리가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두리번 그러다 그런 사람이 그런 양이 있으면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서 힘을 주고 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고 힘들고 어렸을 때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 여러분 예전에 말씀을 보았죠. 이 시편 56편은요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두려움과 압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왔을 때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권위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뻔히 바라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아마 잠 못 잤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고통,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아픔, 그때 주님은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영혼이 씻겨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완전히 씻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소생시켜줬다고 생각하세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축 늘어진 어깨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없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팔에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기억의 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잘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쓰러지죠. 사고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지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요, 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대로 이렇게 갚아주시지 않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 징계의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징계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는데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회개케 해주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고통을 주셔가지고 누굴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코너로 몰아넣으시죠.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서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이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백정과 의사의 차이에 대해서 인터넷에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백정과 의사의 차이 같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무자비하게 찢는다는 거예요. 막 찢어요. 근데 의사의 특징, 이 백정은요 그대로 놔두고 의사는 싸매어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징계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어떤 일을 다시 해주십니까? 성령을 보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사실 싸매 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한번 말이 내뱉어지면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관계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어떤 때죠? 위기 때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위기 때입니다. 정말 슬픔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여러분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40장에 보면은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하죠. 그 상황이 너무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말이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점점점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해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목자는요 이게 양과 함께 험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바짝 따라붙어서 간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짝 붙어 다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위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다고 그러죠. 꿈을 꿨는데 보니까 4개의 발자국이 있을 때 있고 어떤 데는 2개의 발자국, 어떤 데는 4개의 발자국이 있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그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가 평안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갔다. 근데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이사야 40장 11절 말씀하셨잖아요. 안고 가시는 하나님. 너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기 때문에 자, 2 발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시는 또 찬양이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면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망한 음치의 골짜기에 혼자 놔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사망의 음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팡이 안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양이요, 여러분 지팡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양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걸로 탁해서 이렇게 건져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고, 또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적들이 맹수들이 올 때 그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떤 때예요? 형통할 때예요. 축복의 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5절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지만 연회석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수들 앞에서 뭐예요?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주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손님들에게, 귀한 손님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죠? 귀한 음식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손님이라는 그런 표시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곤고한 인생들에게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신데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신년 특세 때 뭘 기도하셨어요? 재정 돌파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이 브레이크트루, 재정의 브레이크트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가 있다는 게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 표정이 이렇게 뜨뜻한 표정이십니까? 정말 기대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나도 이런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괜찮아요.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자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때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보호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선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때예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았어요. 처음에 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탈진할 때가 있어요. 악인의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형통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럴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으로 주시는 이 꼴도 먹고 안식도 먹고 막 음침한 골짜기 주님 함께 해주시면 잘 이기고 또 형통한 때 막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다가 결국 6절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노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됩니까? 돈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며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정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구나. 나의 평생에 욕심과 정욕이 따르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천국의 반대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심을 하면서 벗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길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가난에 처할 때도, 궁핍할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럴 때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암송보다는 분 제가 오늘 시키진 않겠는데 제가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보겠어요.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